오늘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시는 분 신학교 때 다 외웠는데 참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번 더 하고 싶죠? 맞아요. 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기쁨의 자리, 복을 받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설에 저희들이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양산 투어를 했어요. 투어 해봤자 갈 데가 별로 없는데 양산에 가보면 이제 워터파크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호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물 해가 조명해가지고 노래 나오고. 근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 오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진이가 로아랑 저랑 갔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올라갔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때 우리 수연자매 태우고 내가 우리 차 가져갔구나. 그죠? 근데 그 집사람이 이제 오리한테 그거 뻥튀기 밥 준다고 어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제 남자애들 좀 빠르잖아요. 근데 어진이 좀 느려요. 빨리 안 가. 그래서 내가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장난을 이래 하는데 옆에 이래 빨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2템포 느려가지고 애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깊어요. 그 어른도 빠지면은 별로 되게 위험한 데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빠졌어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빠지면요 죽어요. 그런데 빠졌는데 갑자기 옆에 아저씨가 나타나서 어진이를 확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빠졌는데 아저씨 건져냈다. 웃으면서. 그래서 야, 이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아저씨 하나님 제가 속으로 그 아저씨를 예비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진이한테 물어봤어. 어진아, 물에 빠질 때 무서웠지? 그러니까 뭐 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면 안 돼. 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마음에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이거 뭐 선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팩트 그 자체인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게 말씀이 내한테 적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섰을 때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과거에 교회를 섬길 때 배운 신학과 또 성경과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꾸미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면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열매 찬양을 섬긴 지 1년이 넘었어요. 2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척한 지 지금 한 3년 달려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1년을 넘게 내가 좋아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뻐서 오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짜증이 좀 많이 났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반주
근데 막 찬양 예배하려고 하는데 다 뒤에서 놀고 있고 막 어떤 제 안에 그것도 저의 어떤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이렇게 섬기는 약간 손발이 안 맞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제 눈치도 조금씩 보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고 진짜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해피하우스 가가지고, 그때 저는 해피하우스 갈 때 말씀 준비 안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안 주면 안 됩니다. 바로 잡니다. 그냥 아침 일어나면 다 말씀 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 열매 맺는 교회 얘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성숙해지셔가지고 이제는 내 문제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고, 맞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주여 삼창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느껴지는 게 개개인별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높아졌다면 깎이고 낮아졌다면 끌어져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분명히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델이구나. 예, 제가 신학교 가서 이런 얘기 해봐야 저 사람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계획 없잖아요. 우리 보험 없잖아요. 보험 있지. 잠깐만. 우리 뭐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워졌기 때문에 이 걸음이 정말 복된 걸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해요.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내가 주님께 지금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날에 그 천국에서 주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누릴 그 기쁨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때까지 그날 때까지 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희들이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으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 그 유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쁨에 너희들이 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 바람이 있다면 이것이 막 분위기로 기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셨구나라는 스스로의 확신과 확증이, 체험이, 경험이, 야 내가 해봤는데 진짜 기쁨 주시더라 라는 게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 이 하늘에서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요, 응답이요, 아멘. 기쁨 가운데 이 2021년의 표가 반드시 내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증과 응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좀 이렇게 눈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지금 썼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 몸이 이제 새하여 가는 게 느껴지는지 제가 이게
어느 날 그 산기도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잘 썩고 있으라고. 그래서 썩어라 김현석인데, 이게 썩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이렇게 서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는 불평도 나오고 낙심도 되고.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좀 조명하고 싶은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지식은 뭐냐? 지식은 뭐 이렇게 성경 지식도 지식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수성 목사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성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십니다. 오케이. 그럼 수성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따봉.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나를 구경만 하시고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로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만 그냥 내 마음속에 믿지 내한테 응답이 오거나 역사가 오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따뜻한 분이신가? 내 마음 날마다 감동하는 분이신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거 맞다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왜냐하면 그날에 마주하여서 1대1로 만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만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각자 카톡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연습을 집에서 하죠.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보고 카톡 보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댁에서 뭔가 인격적인 서로의 교제와 이야기가 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많이 확장되고 다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덕을 더해라 했어요. 덕에 지식을 더했고, 지식 다음에 뭐가 오냐면 절제와 인내입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정말 얄궂고 깍쟁인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얘기한 거야.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기쁨에 되기 위한 이 거리가 어마무시한데 그냥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여기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갭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고 사고가 있고 공격이 있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죠. 그 우리가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나는 녹색 바지만 입어야 되는가? 나는 겨울 바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 거예요. 녹색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녹색 바지 내일 사서 입고 다녀보세요.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기쁨 사이에 여러분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있고, 정말 저분이 더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수 있을 건데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 사이에서 누구를 보냐면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네가 정말 기쁨으로 도달할 때까지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정도의 사도 바울의 스승됨이 있습니다. 그 밤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1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나랑 이 디모데 전서에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또 얘기했으면서 또 디모데후서 첫 장에 인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하냐면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시작.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믿음과 기쁨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능력, 예수의 사랑.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절제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과정의 그 본질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뜬금없는 소리고 뜬구름 같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 가운데서, 주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붙들린 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흔들리고 위태위태할 때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시거든요. 네,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피폐해지면 안 돼요. 사랑받으셔야 돼요. 자, 무조건 사랑받자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사랑받자. 무조건 사랑받자. 무조건 사랑받자. 아멘. 그래서 사랑을 더 많이 나눠야 나도 사랑을 받겠죠. 그런데 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한테 충만해지면 오늘도 제가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꾸 눈물이 날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은 붕 떠 있거든요. 몸도 안 좋고 생각도 지금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아지면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치고 상해졌을 때 주의 사랑이 어느샌가 나를 붙들어요. 그래서 힘이 생겨요. 왜 나는 이렇다고? 근데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정말로 할 때 하나님 널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네 옆에 함께 있다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주님 내한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이 열리고 그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오니까 그 위로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정말 이 그 공격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제가 해피하우스에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가는데 이 시비 거는 차들이 얼마나 많지. 나는 스파크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 나는 따라갈 능력도 안 되고 난 내 페이스대로 밖에 못 가. 그런데 어찌나 밀고 쳐들어오고 막 하는지. 근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이 던지는 말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이죠. 4장인가? 그 질그릇 맞나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사도 바울 이런 얘기해요. 그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맞네. 되게 나도 놀랬다. 맞네. 근데 이 질그릇이 안에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느껴지지 않고 지금은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질그릇이 있잖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래프는 정비례로 계속 올라가서 언젠가 넉넉하게 사랑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내면서 내 안에 채워지면서 노하우가 생기면서 뛰어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언젠가 얘기 들으셨죠? 사랑과 능력의 여러분 마네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마네킹. 이 마네킹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마네킹 되고 싶어. 여러분 다윗이 마네킹이 됐었어요. 사무엘하 18장 2절이에요. 보면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막 이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키운 내 장자가 원수가 되었어요. 세상이 지나면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부터 어떤 마음을 주냐면 18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여야 되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세 장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그러이 대해주라.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자식이지만 여러분 자식인데 부모 자식 간에 원수 안 된 가정이 있나요? 예수 믿는 가정 말고 있나요? 있죠. 근데 원수 되기 딱 좋죠. 여러분 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굉장히 너무 괴로운 시절을 주셨고 그런데 그런 거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너그러이 대해주는 거죠. 너와 나는 경쟁자가 아닌 거죠. 이 마음이 우리가 들었던 천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수많은 길들이 있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인내인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원수를 만났는데 내가 원수를 너그러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네킹, 원수를 사랑하는 마네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죠. 롯을 떠나보낼 때도 되게 좋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데로 가라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내가 왼쪽 가면 오른쪽. 근데 롯의 그 양치기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양치기 목동들과 싸웠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싸우면 사실 자기 밥그릇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사실은 짜증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짜증 안 나시겠어요? 짜증 난다 해주세요. 짜증 나죠? 만합니다. 그런데 창세 이제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좋게 끝내요. 그리고 18장 22절 23절 13장 창세기 18장 22절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23절 읽겠어요.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사실 기분 나쁜 롯입니다. 그리고 지 살자고 지 혼자 좋은 데 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롯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롯이 의인인 것은
아예 뭐 이렇게 말할 가치 없이 그냥 전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롯을 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50명, 45명, 뭐 30명, 20명, 15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보하는 영혼, 중보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냐? 이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그들을 중보하는 마네킹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마네킹, 원수를 중보하는 마네킹, 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땠냐? 노아는 아예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가 뭐라 말했다 아니 말이 없어요. 노아가 벙어리였나? 그럴 수도 있을 수 모르겠어요. 근데 노아는 뭐 했냐? 노아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노아를 표현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과 노아와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냥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네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네킹.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중보하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지는 거, 성령이 충만해질 때 부어지는 능력. 성령이 와야지 나의 어떤 모든 생각과 노력으로는 절대 기분 나쁜 원수를 여러분 선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면서 저희 집 이제 가면 아파트 앞에서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회전을 딱 하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얘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도 놀래고 나도 놀랬어요. 그래서 빵빵빵빵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따라와가 자기한테 왜 빵빵 했냐고 내 창문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란 잠바 저거 이빨 바람 넣어가지고 네 사고 나지 말라고 내가 그랬다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것만 탁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충만해져서 내가 기분 좋으라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데까지 나의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은 있네요 하면 여러분은 상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믿음은 있네요. 믿음은 있네요. 믿음은 있네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그 자리까지 다윗이 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2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2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2절 또 내 하나님이요. 내가 밤낮에도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다윗은 이 걸음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두려워요. 진짜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한 10년 달려가가지고 진짜 여기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진짜 이 걸음을 통해서 하늘문 성도처럼 이 걸음을 걸어온 그 걸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여러분 이 복음은 반드시 전염되고 반드시 퍼지고 반드시 이 땅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기쁨은 어쩌면 출발점과 결승점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여정에서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돈이 없어서 울어도 보고
그 많은 눈물 흘릴 일들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고 단련시키시고 주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확실한 주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뼈저리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목숨 거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믿음으로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십니다. 상 받읍시다. 믿음은 있네요.